2020년 7월 5일 2604호 가톨릭 부산 주보입니다. 이 주보를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저는 괴정성당 주임신부인 정호 빈첸시오 신부입니다. 이번 주보는 연중 제14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부님을 위한 신신미사로 함께하는 주일 미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보의 사진부터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최동환 다미아노 남천성당 선생님의 나무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십자가 공모전 은상을 차지하신 작품입니다. 지난번에 컨테이너 안에서 하늘을 들여다보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십자가를 본 바가 있죠. 그것처럼 이번에는 산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가지들이 서로 엉겨서 십자가 형태를 띈 이 장면을 선생님께서 보시고 십자가를 연상하셔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찾는 것은 즐거운 탐구이기도 하고 또한 묵상이 되기도 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난 아주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어서 어쩌면 우리 삶에서 첫 번째로 주님께 봉헌되고 신부님이 되신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좋은 묵상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우리 주변의 자연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한 번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론입니다. 순교,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의탁. 오늘의 강론을 해주신 신부님은 손원모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이십니다. 로사리오 집의 관장으로 계시고요. 우리에게 영성적인 가르침 전해주시는 신부님이십니다. 오늘 강론의 주제는 순교,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의탁. 김대건 신부님의 삶에 있어서 순교가 차지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고자 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의탁, 신뢰라는 말을 자주 접하는데요. 의탁은 누군가의 선함과 성실함을 믿고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확신하면서 깊은 친교를 바탕으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게 의탁할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하는데요. 하느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신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의탁이란 말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건 하느님께서 먼저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의탁은 그런 의미로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신 것도 바로 이 의탁이라고 신부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의탁을 내어 맡김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생생한 믿음에서 솟아나오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서 그 최고의 정점이 바로 순교라고 신부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순교란 자신의 존재 곧 생명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탁의 태도라고 신부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런 의탁을 보여주신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16살에 고향을 떠나 어린 나이에 하느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마카오로 가서 1845년 사제서품을 받고 입국하시지요. 그러나 1년 정도밖에 사제 생활을 하지 못하십니다.
모진 고난 또 순교를 당하시는데요. 세남태에서 바로 신부님께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신부님께서는 한국교회 수많은 양떼를 돌보실 수 있었겠죠. 박해를 피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신부님은 하느님 앞에 신앙을 증거하기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당당하게 온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천국을 향하는 모범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오직 주님 섭리에 따라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보내시는 하느님의 자비의 뜻을 받아들이고 일치하면서 주님의 자비에 완전히 의탁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익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초석이 되셨다라고 신부님은 정의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은총의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의탁의 태도를 성장시켜 하느님 구원 사업에 충실한 협력자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먼저 신부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느님께서 신뢰하셨기 때문에 큰 용기와 위로도 하느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은전 한 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 입은 바람에 만난 당신에서 정원도 요셉 형제님, 좌동성당 형제님께서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당선하신 시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글을 오늘은 먼저 볼까요? 바람에 만난 당신. 꽃이 향기를 피우기 위해 바람이 꽃을 흔들어 줍니다. 당신이 그리워 기도드리면 성령이 마음을 흔들어 준다. 연두빛 바람 불어 부활이 오니 초록 훈풍에 성모님 오실 때 그때 나는 창포에 머리 감고 푸른 5월 하늘 묵주 달이 넘는다. 그림을 보면 창이 열려 있고 바깥의 풍경은 아직도 봄이네요. 봄의 풍경에 살랑이는 바람에 커튼이 이렇게 날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곧 이 글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셨는데요. 꽃이 향기를 피우기 위해 바람이 꽃을 흔들어 줍니다. 꽃향기는 바람에 날리게 되지만 선생님은 향기를 꽃이 피울 수 있도록 바람이 흔들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주님이 그리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아마도 우리의 바람을 하느님께 전하게 해주신다는 뜻이겠죠. 연두빛 바람 불어 부활이 오니,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쓰실 때 부활 봄이었던 것 같아요. 초록 훈풍에 성모님 오실 때 5월을 맞이할 때 그때 나는 창포에 머리 감고 단장을 하고 푸른 5월 하늘 묵주 다리를 넘는다. 묵주로 이어진 성모님과 연결되어 있는 다리를 넘는다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자, 평화방송 이번 주에는요, 사랑이 있는 세상에서 7월 6일 날 월요일에 부산 가수다 수녀님들 나오시죠. 티 없으신 성심 수녀회 이정순 프란치스카 수녀님과 남이숙 에울랄리아 수녀님들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신부들의 수다는 여전히 토요일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우리의 연예인 신부님들이죠. 홍영택 신부님, 김병희 신부님, 이주성 신부님이 또 재미난 이야기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부산 평화방송에서 유튜브가 있죠. 그 유튜브로 특강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신앙을 지켜주는 교회법에서 교회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남영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달리 보이는 인문학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인문학이 필요할 때가 또 없겠죠. 그래서 인문학당 달리라는 곳에 박선정 헬레나 소장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해 주실 겁니다. 유튜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하시고요. 또 검색하셨으면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 좋은 강의나 내용이 뜰 때마다 연락이 올 겁니다. 다음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누룩입니다. 광안성당 타근수 베드로 형제님께서 전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아침 저녁 나절에 바람이 한낮에 더위를 식혀 아직은 견딜 만한 날들입니다. 여름이 너무 깊어졌죠. 장마도 겹쳐서 이제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걱정이고 또 한낮에는 굉장히 찌는 더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람이 불면 다소 견딜만 합니다. 여름이 점차 익어갈수록 한 줄기 바람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겠지요. 과학자들은 바람을 공기의 움직임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공기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을 입자와 파동으로 분석하는 분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최첨단 과학에서조차 바람과 햇살과 우주의 시초를 원자의 우연한 부딪힘이나 확률로 설명을 해요. 이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세상에 우연히 그냥 생기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하시면서 내게는 인간의 인식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것이 무조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과학이 한계 혹은 그 정점에 부딪히면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곳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또는 어떤 다른 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고백이 실제로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바람의 시원함을 쫓아가면 그 속에서 바람뿐만 아니라 햇살과 녹음, 생명, 영혼이 시작된 그곳에 닿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셨답니다. 아마 이 바람이 시작이겠지만 그 바람을 따라가면 말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곳, 그리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느님의 숨결을 이 바람에서 느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의 속성은 머물지 않고 흐르는 것이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바람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땀방울을 스쳐가는 이 바람을 생각해보면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위로의 속삭임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존재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하느님의 섭리 안에 언제 흩어질지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벼운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말 바람이라는 말은 무엇을 바란다는 희망의 뜻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이란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람이 시작된 그곳에 근본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노래 중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김광석 씨의 노래, 그리고 바람이 전하는 말, 이건 조용필 씨의 노래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노래들을 듣고 살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듯 싶다라고 깊은 묵상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근본에서 하느님을 찾는 묵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모퉁이 시네마라고 해서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미영 시칠리아 가톨릭 영화제 프로그래머께서 안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황량한 사막에서 일어난 마법 같은 기적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영화입니다. 바그다드 카페 1987년작이니까 꽤 오래된 영화죠. 삶은 떠남과 남겨짐, 또 다른 만남의 연속이다. 떠나는 이는 떠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남겨진 이는 남겨진 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라스베이거스 근처 사막이죠. 모하비 사막. 저도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지만 하여튼 라스베이거스라는 곳이 사막에 세워졌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 위치한 바그다드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이 카페 주인은 늘 화가 나 있었답니다. 고장난 커피 머신과 먼지투성인 카페 손님들, 사막을 지나치는 트럭 운전사들이 전부인 아주 낡은 카페였나 봐요. 저도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딸은 건달들과 쏘다니고 아들은 피아노만 쳐댑니다.
빈둥거리던 남편은 쫓겨나듯 떠났다. 예, 그래서 가정이 어찌 보면 이 사막 속에 있는 카페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네요. 여행 중인 독일인 부부는 말싸움을 합니다. 여행 중인 독일인 부부의 말싸움에서 야스민이라는 한 부인이 등장하는데, 이 부인이 남편을 두고 짐을 끌고 오고, 또 남편이 떠난 자리에 카페에 남겨져 있던 브렌다라는 여주인이 함께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의 동거가 이 카페 변화를 불러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다라는 것, 사람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라는 표현처럼 우연처럼 만난 야스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만남으로 먼지가 날리던 카페에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모이고 웃음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 공기가 황량하던 공기가 달기단 공기로 바뀌는,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여전히 힘든 삶이고 사막 안의 삶이지만 행복해지는, 그래서 아마 아주 짧은 동거였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이 야스민이 다시 떠나고 다시 예전에 그 느릿한 정적의 일상이 찾아오는 것. 그래서 이 카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한 결말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날마다 있지 않는가. 지금 야스민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야스민이 내가 되어 행복을 챙기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마지막 정리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카톡이죠. 카톡입니다. 카톡. 이번에는 빈첸시와 제 세례명과 우연히도 같네요. 예, 빈첸시와의 대화입니다. 이번 주 주보 한마음 한몸 운동에 나오는 사연들 보면 사회사무국에서 나오는 사연들이죠. 어찌 그리 다들 어려운지 마음이 아프다.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지. 더 큰 걸 주시려고. 어이 친구, 하느님의 뜻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다. 그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게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거겠나? 또 그 이상 더 큰 게 뭐가 있겠고, 그분들은 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계실 건데, 아니 그냥 따로 뭐로 할 말이 없어서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도 노력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닿는 대로 도와주고 그렇게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냐? 그때 하느님 도움이 필요한 거겠지. 그분들 위해서 말없이 기도해주고 도움 될 만한 게 있으면 하고, 그래 그래도 주보의 사연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더라. 다행이네. 마음 아파만 하지 말고 도와드려야지. 오늘은 술 한잔 대신 후원하는 걸로. 알았지? 다음에 빈첸시오가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면박을 당하고 있어요.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어떤 사람이 불행이 생겼을 때 그걸 하느님의 뜻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꼭 용기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꼭 불편함이나 혹은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느님이 원하셨다, 하느님이 부르셨다, 혹은 하느님이 쓰실 일이 있다,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 시련을 주셨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것, 오히려 그보다는 그때 생긴 일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헤아리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게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거겠냐라는 이 한마디가 사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일어나는 것, 그것도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또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음을 힘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에겐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해준다라는 표현도 다소 경솔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언제나 어려움 혹은 위기에 있는 삶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주보에는 술 한 잔 대신 후원하는 걸로 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 술 한 잔의 후원도 아주 큰 몫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더 소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카톡이고요. 빈첸시오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2강줄이 넘어가겠습니다. 유아세례 꼭 해야 하나요? 요즘 들어 유아세례, 제가 본당에 온 지 1년 반이 넘는데 유아세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돼요. 사람은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출생함으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아세례를 통해 원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탄생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교리를 통해 세례성사, 성세성사의 교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죠.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선물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유아세례를 주게 되는 것은 유아 자신의 깨달음이 아직 없을 때 그 부모와 대부모의 신앙을 이어주고, 그래서 하느님 안에 하느님과 세상, 곧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 또 아이들을 은총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가 스스로 하느님을 식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런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종교의 자유,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알아서 선택하겠지요. 부모가 열심히 살면 자식도 신자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망설이는 분들, 젊은이 신자들이 줄어듦과 동시에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고민이고 아주 오래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말이지요. 그리고 인격을 존중한다라는 뜻으로도 들리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유아세례로 인도하는 것은 자녀를 유치원과 학원에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부모는 자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학업과 레슨으로 어린 자녀를 이끕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장차 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다양한 교육 시설 혹은 그 방법을 어린 자녀에게 주는 것은 우리 누구도 그것을 갖고 자녀의 자유 혹은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학교와 학원을 선택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의 그러지 않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를 각종 학업으로 이끄는 부모님은 그것을 마땅한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아세례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느님과 신앙을 아직 모르는 자녀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일이니까요. 장차 자녀가 하느님 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되도록 더 어릴 때 아이에게 이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송현심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가정사무국장이신 송현 로마노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사적으로 몇 말씀 더 붙이면 우린 모두 신자가 되면서 내가 신자가 되면서 동시에 나의 가족들과 연결이 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 하느님을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근본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깨달음, 곧 아이에게도 이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또 하느님께 다시 봉헌되는 그 모든 과정은 이미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세례를 받게 하고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의무를 넘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밥을 먹듯 숨을 쉬듯 유아세례는 물론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내는가의 문제는 그가 명호가 열리고 천년성체를 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부모와 또 대부모들에게 의무로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범으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에 대한 문제를 결정짓는 것으로 유아세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아세례 리플릿도 나누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주소로 무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구 소식요. 교구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모임 재개 5월 1일부터 우리가 각종 소모임들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지난 저희 본당 수녀님도 가셨습니다만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교육, 그래서 성체 분배자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성체 분배권을 주교님으로부터 이렇게 수여받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1차 사제평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평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자들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각 본당에서의 사정들을 들으셨고, 거기에 대해 더 깊은 연구, 그리고 청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차차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모두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본당의 모습이네요. 당리입니다. 예. 레조를 합동으로 하고 계세요. 성당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레조를 합동으로 하고 계시고요. 예, 옥동은 예비신자 교리를 시작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수녀님의 교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성안에는 레조, 레조 회합을 할 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죠. 양정성당은 산행을 하셨어요. 야외로 나가셔서 산행을 함께 하시고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범사에는 소공동체 모임을 본당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재개하신 모양이네요. 반가운 이웃들의 모습을 성당에서 남아 보고 생활을 나누는 건 대단히 소중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인보성당입니다. 인보성당 역시 레지오 회합을 아주 넓은 강당으로 보이죠. 아주 넓은 곳에서 레지오를 하고 계십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거리를 두시고 또 조회를 하고 계십니다. 대연성당은 청년 레지오의 모습이에요. 청년 레지오 역시 교리실에서 일정한 거리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레지오를 하고 계십니다. 예, 본당의 날 맞이하신 분들이 많죠. 6월에는 예수성심성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예, 서든신성당에서는 다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길천성당 역시 함께 기념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덕신 역시 덕신에서도 함께 미사를 이렇게 드리고 계시고요. 여러 신부님들 모셔서 함께 미사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양산성당도 세례식이 있었나봐요. 양산성당에는 본당의 날을 기억하면서 세례식이 있었고요. 그 옆을 잠깐 보면 성모여고에서 성모여자고등학교에서 성모역사관을 축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신부님들과 학생들 또 선생님들 함께 성모 역사관, 예, 저희가 학생 때는 SM이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그러나 몰라요. 성모 역사관을 개강하고 학교 역사관, 동창회 역사관, 동창회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역사관에는 옛날 교복과 디지털 영상 또 이북 해서 졸업생들을 다들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및 사용 내역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수많은 도움들 또 다양한 도움들 있어서 이미 교구를 통해서 여러 곳에 사랑의 정성들이 도착하고 있고 그 내용들도 자주자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을 함께 여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교구 소속 군종사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종교구지만 사실 우리 교구 소속이시고요. 그래서 가시는 분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오시는 분은 교구로 돌아오심을 말하고 가시는 분은 이제 우리 교구에서 당분간 군종교구로 인사발령과 통해서 그쪽에서 사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오시는 분 먼저 보면요 전역하십니다. 제대죠. 예. 정한시 신부님께서 화랑대 성당 주임에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화랑대 성당 주임에서 전역하시고요. 박종석 신부님께서 재경근무 지원제대에서 해군중앙성당 주임으로 계시다가 전역을 하십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이동하시는 신부님과 또 새로 인관하시는 신부님들 계시는데요. 이동하시는 신부님은 정태화 신부님이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상무대 성당 주임으로 가시고요. 김청한 신부님이 제39사단 충무성당 주임에서 미사일 사령부 통일대 성당 주임으로 가십니다. 예, 공군 군수사령부 광성대 주임이고 또 은하수 성당 제1방공포 여단의 은하수 성당 주임을 겸임하고 계셨던 박근혁 신부님이 광성대 주임으로 이제 겸임을 떼시고 광성대 주임 신부님으로 부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은철 신부님 비룡성당 주임 제25사단 비룡성당 주임으로 계시다가 54단의 강철성당 주임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 성당 이름들이 화려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2020년 7월 1일에 인관하신 두 분의 신부님 계세요. 류창훈 신부님과 최연수 신부님 얼마 전까지 교구에서 사목을 하시다 이번에 인관을 하셨는데요. 열쇠성당 주임 류창훈 신부님은 제5사단 열쇠성당 주임으로 가시고요. 최연수 신부님은 제2함대 아마 해군으로 가시나봐요. 제2함대 만포대 성당 주임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가셔서 다들 주임 신부로서 또 병사들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성모상을 찾습니다. 1967년 5월 28일 옛 부산역 광장에서 실시한 부산교구 설정 10주년 기념 성체대회에서 사용한 성모상의 소재와 사연을 아시는 분께서는 연락 바랍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성모상입니다. 이 성모상의 소재와 또한 성모상이 어디를 거쳐 어디에 계셨는지 하는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은 교구청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교구 초기 모습을 또 행사 등의 사진을 소장하신 분들께도 소중한 자료들 교구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051-629-8751번입니다. 성모상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활이라는 영화에 대한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 톤주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부활이란
이태석 신부님의 뜻이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어났는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네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헌신하다 48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님, 10년 후이지요. 그분의 사랑으로 자라난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 나서서 그 기록을 한 영화 같습니다. 의사, 약사, 공무원, 의대에 다니는 제자만 40명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모두가 이태석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이 신부가 돌아왔다며, 주민들은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왔다며 기뻐한다. 어쩌면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실 이태석 신부님의 눈길은 아직도 수단과 그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힘겹게 함께 살고 있는, 여전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신부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모든 일이 소중하겠지만, 그곳의 사람들이, 오늘 특별히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듯이 그곳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그 나라 말을 쓰는, 그 나라의 말로 생각하고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그들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의사, 약사, 공무원, 의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살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 나누셨던 그 씨앗이 열매 맺은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전국 CGV에서 개봉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울지마 톤즈 후속 영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화도 다큐멘터리 영화 같습니다. 예, 당신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처럼 우리도 또다시 한번 인근 우리 송도 성당이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 잘하신 곳이지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돌아다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구 홍보 또 모집 내용들입니다. 각 월미사들, 후원의 미사들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꼭 후원회원들 참가하시기 바라고요. 교구에서는 지원자 월모임이 있습니다.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12일 주일날 10시 반에 있으니까 지원자들 빠짐없이 참석하시고요. 청년 특별판 이벤트 청년사목국에서 청년단체, 청년회나 성소 모임, 레지오 등이 첫 모임을 하고 그 인증샷을 보내주면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린답니다. 예. 많은 분들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수도의 성소 모임 및 비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 그리고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수녀원 해바라기 방, 그리고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성소 모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많은 분들 참가하시고요. 부산 가톨릭대학 성모병원 가톨릭센터 홍보 내용들도 모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톨릭 부산 이번 주 주보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주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들,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관심을 가지면 우리 교구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모두 함께 가톨릭 부산 읽지만 마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또 이웃과 나누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조심을 해야 되는 기간이지만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주보가 나오면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